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건강 강의는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시대에 하늘이 주는 건강 기별입니다. 건강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그 흘러 지나가는 그 복음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그 한 부분만 저거 내 거다 하고 탁 잡아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 힘이 오고 회복이 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받아먹고 숨쉬고 자연 속에서 천연계의 혜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에너지를 간접적으로 물질을 통해서 받아오는 것이고, 우리 몸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창조 에너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기적적인 치유도 일어나고 때로는 점진적인 치유도 일어나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그런 도움 받으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료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시간을 여러분이 자꾸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몸을 다스리고 몸이 병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 약속 있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제가 옛날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대 기별 속에 말하자면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나오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건강 기별로 인한 의료 선교와 한 몸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바로 이해하기 전에,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 개인의 구주로 만나는 경험이 없었을 때,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면서 교회 생활을 참 성실하게 잘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진리로 지도해서 가르쳐서 일하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내 열심으로 열심히 일할 때, 저는 이 성경절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의심이 많이 생겼어요. 뭐 다른 부분도 많은 부분이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제가 엄청 갈등을 하면서 실제로 제가 내 신앙을 30대 후반에 와서 포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제일 저에게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안교장하고 뭐 교사하고 지원하고 하니까 환자 생기면 항상 방문을 목사님하고 같이 가야 되고, 또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픈 집에 가서 주로 이 성경줄 펴놓고 읽어주고 이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해서 환자들이 잘 낫지 않아요.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와도 여전히 아프고 병원 가야 되고 결국은 죽고, 기도를 하고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경험은 거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왜 기록했지? 아니, 병든 집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아무리 다니면서 수년을 봉사를 하고 다니면서 해봐도 환자가 낫지 않더라고. 혹시 여러분 여기 오래 교회 생활하신 분들 그런 경험 없으신지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말하자면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이 성경이 오늘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병자를 위해서 물론 예수님 부르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전혀 응답이 없어. 그런데 이사야 59장 1절로 보면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듣지 못하시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 죄가 그럼 뭔가?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불순종, 그래서 죄는 불법이라 그러지요. 불신, 불의, 불법, 이 죄를 정의할 때 주로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이 연결이 잘 안 되고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하고 실제로 환자를 도와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모르고 살았죠. 모르고 그냥 아픈 집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니까 가서 위로해주고 그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고 그러고 이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것이 야고보서 5장의 환자를 위한 기도구나, 그걸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 부인의 그 주해 해석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자, 부분적으로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편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적이라도 기적적인 모양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준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치료제들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들 자신이 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한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일이 없으시다. 우리는 천연의 법칙에 순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예비해 두신 단순한 치료제들을 무시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시기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러한 치료제들은 적절한 때에 적당히 사용하면 기적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믿으라,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지금 상당히 많은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저 책의 페이지를 찾아서 저 부분을 전체로 좀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밝아질 수 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건강복음을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면서 계속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들이 따라하고,
그러면서 이 치료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 그분을 믿을 때 내가 살아온 삶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제가 이 일을 한 수년을 해 나오면서 야고보서 5장을 읽고 그 야고보서 5장의 그 약속이 오늘날 현대 진리로 건강기별이 같이 와서 마지막 이 시대에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 현대기별이 전해지는 이 시대에 하늘이 보낸 건강기별. 이게 이 시대에 주신 현대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신음할 것을 말씀하셨고 온 세상은 병든 거지의 집이 될 것이다. 정신병자 수용소가 될 것이다.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 세상은 질병의 온상이 될 것이다. 전염병자 수용소,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지고 오지만 약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것. 마지막 시대에 전염병이 돌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시대에도 전염병이 있었지만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전염병이 다시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온 인류가 신음할 때에 그럼 그대로 죽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자로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분명하게 조건과 함께 치유가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도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은 만인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실천되는 삶, 이 율법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옳은 행실,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잖아요. 이때의 병도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주신 건강기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현대기별인 세천사의 기별하고 한 몸과 연결된 팔로서 활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치유고 구원입니다. 이 시대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기별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음. 이것이 이 시대에 온 세상에 전파될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따라가는 하나 연결된 팔로서의 건강 기별일 때 지금 야고보서 5장의 이 치유 약속이 그냥 어떤 요법을 써서도 아니고 무조건 환자에게 안수 기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천년 치료제들을 잘 받아들이는 천년 법칙을 지키면서 천년계의 법칙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도움이 창조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질서에, 그분의 법칙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으면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가 따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시고, 제가 오는 환자들에게 계속 이걸 가르쳤거든요. 저는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봉사를 했잖아요. 지금 가만히 제가 이 세천사의 기별이 뭔지를 이해를 해보면 저는 이 시작부터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고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새천사의 기별과 의료선교 이걸 우리가 하나로 사업을 할 때 온전한 복음이 제시되고 사람들에게 온전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하늘로부터 확실한 복음이구나. 이걸 제가 알고 이제 계속 이걸 지금 세미나도 하고 요양원도 하고 하면서 제가 이 일을 계속 지금 해 나오면서 지금 40여 년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야고보서 5장의 이 말씀은요, 제가 그동안에 베델에서 한 그 일이 환자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곳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이 야고보서 5장의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천년 치료제들을 환자에게 알맞게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서 그들이 천년계의 법칙을 순종하게 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잘못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창조주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믿음의 기도에는 순종이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 살고 잘못 먹어온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할 때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먹어서 그 말씀이 주는 양식으로 힘으로 순종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몸은 회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배우고 하는 동안에 우리 몸은 회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와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와서 여러분이 할 일이 잘 듣고 배우고 배운 대로 먹고 배운 대로 운동하고 일하고 배운 대로 잘 자고 배운 대로 인간관계 잘해서 여기 와서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신다. 그래서 하루 이틀, 일주일, 2주, 한 달, 2달 지내는 동안에 이걸 잘해 나가는 사람들은 계속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외부 걸 갖다 먹든지 갖다 쓰든지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누가 좋다는 거 갖다가 여기 앉아서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이거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법칙에 계속 다른 걸 집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여기 와서 지금 회복되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어제 우리 목사님 얘기하신 그 턱관절 환자. 저 환자를 처음 왔을 때 상담을 하면서요. 우리 목사님이 울으셨다 그러잖아요. 너무 불쌍해서. 저도 이번에 간증을 듣고 집방에 와서 이 가슴이 아파서 주님, 저 딸 좀 살려주세요. 저 고통에서 좀 구해주세요. 제가 자다가 눈을 떠도 이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라. 그냥 암 환자들은 아직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환자는 씹어 먹을 수가 있습니까? 입을 벌리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통증이 너무 오니까 이 소염 진통제로 지금 진통은 조금 완화시키고 있지만 진통제 끊으면 바로 통증이 와서 입을 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말을 하는데 말도 입을 못 벌리니까 못 하잖아요. 참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저분이 처음 왔을 때 나는 여기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왜요? 지금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 아닙니까? 약으로 고쳤다면 병원에서 고침받았을 것이고 지금 소염 진통제 이거는 치료하는 약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지. 너무 불쌍하잖아요. 차라리 그만 암이 걸려가지고 말기가 돼서 죽으면 괜찮아. 근데 이거는 빨리 죽을 병도 아니야. 얼마나 오랜 세월 저 고통을 당하겠어요. 약도 없는 병으로.
정말 불쌍했거든요. 우리 사모님도 이 환자 보고 와서 울고 들어오더라 그러잖아. 부부에 들어올 때. 우리 이 환자를 바라본 사람들이 다 눈물 흘렸을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근데 이분은 간절하게 예수님만 바라고 온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나야 돼요. 왜요? 답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이 환난이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니까요. 여러분 병원에서 받아온 약 그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무슨 약 찾아다니지 마세요. 약이 없는 병에 온 세상이 신음할 때가 올 것이라. 근데 야고보서 5장의 저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현대기별이에요. 물론 제자들 시대에 했지만요. 예수님도 그렇게 일하셨지만요. 천연의 치료제들을 사용할 때 치료해 주신다는 약속은요. 오늘날 현대기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했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방법으로 일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사탄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한 이적을 모방해서 신유의 능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이적을 행하는 일에 사탄이 개입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오늘날 그런 방법으로 일할 수 없다.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창조주를 믿고 창조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 속에 천연계의 법칙과 도덕 법칙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법을 세우신 분의 권위를 드러내실 것인데 그게 영혼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기도와 함께 그들에게 적절한 치료제들을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들을 사용을 해라.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지금 여기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그리고 이 자매가 첫날 와서 자기가 한번 끊어봤어요. 진통제를. 그랬더니 뭐 입을 벌릴 수도 없고 너무 통증이 오고 잠도 잘 수가 없고 또다시 약을 먹었어.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 이틀 있다가 또 약을 끊었어. 그런데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열흘째입니까? 10하루째입니까? 10하루? 11일 됐나요? 11일째. 저분이 이제는 말도 잘하고 그제부터 현미밥을 씹어 먹어요. 이분은 씹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부엌에서 밥을 갈아주면서 방공기 그거 먹으면서 그걸로 안 되겠으니까 부엌에서 또 즙을 짜가지고 뭐 씹어 먹으니까 조금씩 먹이면서 애기 젖 먹여서 키우듯이 계속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물로 기도로 이 환자를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젖 먹을 필요 없어요. 이 환자는 못 씹어 먹어서 그나마 즙을 짜서 하루에 한 차례 혹은 2차례 식사와 함께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와서 먹은 것은 못 씹어 먹으니까 즙으로 마실 수밖에 없고 또 못 씹어 먹으니까 갈아서 먹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자기에게 맞게 먹은 것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호흡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못 알렸는지 몰라. 남도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본인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희망이 없는데. 그래서 오히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포기하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인간의 위기입니다. 절망에 하나님 붙잡으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 안 하시고 기다리고 손잡아 주시려고 내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세요. 근데 지금 보니까 거의 다 나았어요. 그냥 통증도 없고 말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 밥도 잘 씹어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밥 먹다가 이 사람 말하는 거 보고 막 손뼉 쳤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온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재창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살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치료하고 계신다. 이해하시겠어요?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 치료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정리를 좀 하세요. 지금 우리 이정남 집사가 데려다 놓은 두 친구도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 제가 이건 확실히 나중에 확인하고 내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 환자하고 직접 얘기를 해봐야지 그냥 전해 들은 얘기는 이 불확실한 전달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직접 오늘은 상담을 해야 돼, 이 두 분. 왜냐하면 이분이 와서 몸 전체가 만신창이야. 계속 여기저기 아프고 사라지고 좀 회복이 되는데 어제는 또 자궁에서 냉인가 염증인가가 엄청 많이 흐른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여자들 자궁 안에 주로 염증이 있잖아. 냉이 있기도 하고 자궁 건종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몸 안에서 치료하는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몸이 이걸 밀어낼 때 이것이 빠져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염증이 덩어리가 냉이 심하게 나온다는 건 안에 염증 덩어리가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자궁 건종이 있던 사람들은요, 이 건종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게 터져서 붉은수레한 물을 소변처럼 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만져보면 덩어리가 사라진 걸 압니다. 자궁 건종이 너무 굵게 크게 큰 사람들은요, 이 아랫배에요, 고구마 같은 이런 덩어리가 만져져요. 이런 것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져요. 어떻게 할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창조주를 경배하고 창조주께 경배하고 창조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몸이 좋아지는 것만 좋아하고 가지 마시고 이 도움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돌아가서도 그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살 것 아니겠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하나 더 읽어드리고 제가 이제 실질적인 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 야고보서 5장의 이 믿음의 기도,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기도하라.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지요. 자, 여기다 올리브 기름 이마에다 묻혀가지고 부어놓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름을 바르고 회개하고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정로의 계단 기도장에 있는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뭔가 읽어드릴게요. 정로의 계단 100쪽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만 기도의 시작과 끝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허락하신 바를 믿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의 사업을 행하면서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정확하게 지금 현재 여기서 하고 있는 그 일을 딱 적어놨어요. 정확해요. 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업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축복하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환자 찾아가서 그냥 기름 발라놓고 안수하라 이런 뜻이 아니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작에 예수님 부르고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만이 아니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주님이 아버지께 하셨던 것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주님은 자기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일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분이 하라고 하는 사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품성과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서 아버지를 증거하는 일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그분의 의료선교 사역이에요. 이것이 시대소망 전체에서 자상하게 풀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 환자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정신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업에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일하는 모든 가족들이 하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한 기도 아닙니까? 근데 그냥 안수하고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물을 먹여야 될지, 과일을 먹여야 될지, 밥을 먹여야 될지, 어떻게 환자를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잠을 자야 될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서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미워하고 있는 동안에는 병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지금 가르쳐드리고 지도해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곳에 오신 분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기도의 응답이 와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그 이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가 드러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이 현실로 일어나도록 정인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사업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전 지금까지 이 일에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안 할 일은 이거밖에 없더라고. 제가 눈이 어두워서 배들수양원 현장을 운영을 못해서 손을 놓고 나왔지만 지금 제가 보여서 해야 될 일 못하니까 안 보여도 할 수 있는 일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고 할 수 있는 일은 이쪽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조금만 도와드리면 이곳에서는 또 그 도움을 같이 받고 연합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의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를 하셨다면 간단하게 식사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잠자는 건 9시부터 불 끄고 자면 돼요. 그리고 햇볕에서 운동하고 산소 마시고 이거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로 되어서 하나님이 죄인을 보는 것처럼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마음만 준비되면 미운 사람 스트레스는 없어집니다. 악한 생각도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아침에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 말씀드릴 것은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니까요. 지금 남은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오늘 내일 자꾸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나가셔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 분명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오시면 어떤 분들에게는 물금식, 어떤 분들에게는 과일금식, 어떤 분들에게는 절제식을 시키지요. 집에서 먹던 것만큼 식사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러지요. 집에서 먹던 음식의 절반만 먹으면
딱 맞게 먹는 것인데 여러분 너무 많이들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식을 시키든 과일식을 시키든 절제식을 시키든 이것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체중이나 몸무게, 병의 상태, 몸에 얼마만큼 노폐물이 비축되고 몸의 순환을 방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병과 몸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은 몸에 비축되어 있는 걸 뽑아내야 몸이 회복하겠다. 이럴 때는 금식을 시키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은 자꾸 몸을 체중을 줄이면 곤란하겠지만 몸에 너무 독소나 이런 염증이나 또 아니면 혹이나 또 이런 어떤 혈액순환 관계를 막고 있는 이런 노폐물이 혈관벽에 인체기관에 좀 쌓여서 온 병 이럴 경우에는 몸에 있는 체중을 줄일 수 없는 상태인데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순환 장애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환자들에게는 과일을 약간 먹여서 혈당을 올려주고 약간의 에너지를 주면서 몸에 청소를 해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은 금식하는 동안에 몸에 대청소, 대공사를 하거든요. 밤에 잠을 잘 때에 대공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먹고 몸을 쉬게 해줄 때 몸 안에서 자체 구석구석 자연치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적절하게 굶기든지 과일을 먹이든지 식사를 하든지는 그 사람 상태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금식 며칠 하고 저거 나았으니까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러지는 마시라 이 말이에요. 금식이 치료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몸이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굶어야 회복이 빠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족한 것을 채워줘서 먹여야 치료가 빨리 될 사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 상담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상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처음에 상담했지만 중간에 한 3, 4일, 한 5일 혹은 아니면 길게 있는 사람 한 일주일 이렇게 있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상담을 자꾸 해야 돼요. 언제든지 상담하시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상태가 이렇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꼭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금식을 한 사람이나 과일 식사를 하는 이 과일 금식을 했는 사람들은 일단 회복식을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금식하는 분 있죠? 과일식도 끝내고 회복식 하는 분들 있지요. 이분들은 자기가 알아서 먹지 말고 반드시 부엌에서 우리 부원장님의 지도를 받고 음식을 받아가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금식을 하는 동안에 이 몸에서 굉장히 많은 노폐물을 태워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도 냄새가 나고 피부로도 막 독성이 나오면서 하루만 안 씻으면 얼굴이 찐득찐득 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기 먹고 담배 피는 이런 사람들 오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식을 하는 동안에는 특별히 아침에도 양치하고 점심 저녁에 양치를 하세요. 금식을 하면서도. 왜냐하면 이 입안에 백태가 많이 끼입니다. 그래서 이 양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목욕을 계속 좀 아침 저녁 해도 되고요.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샤워를 깨끗이 하고 모공을 열어주고 옷은 갈아입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금식이나 과일식 하면요 입에서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지금 금식하는 사람 한번 대화해 보세요. 냄새가 팍팍팍 나와요. 그리고 몸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요, 이 금식하는 동안에 전부 몸 안에 있는 노폐물 태워내고 나면요, 나중에 식사 회복식 딱 하고 나면 그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딱 만나보면 대화해 보면 몸에서 막 냄새 나잖아요. 주로 고기 먹고 진한 음식 먹고 매운 음식 먹고 이런 사람들 이 말해보면 입안에서도 냄새나고 몸에도 이거 쪄려 있어요. 미국 사람들 뭐 몸에 노린내 난다 그러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김치 냄새 납니다. 이제 중국 가면요, 마늘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마늘을 진하게 먹으면 안 돼요.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마늘을 많이 먹는지 이렇게 모아놓고 한 100명 앉혀놓고 이 집회를 하잖아요. 강의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이 몸에 있는 독소가 전부 나가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고기 먹고 커피 마시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했던 분들은 노폐물이 많이 나가니까요, 자주 씻어주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고, 그래서 금식 끝나고 난 사람들은요, 여러분 배고장 이불 베개 다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통도 햇볕에 널고, 그리고 다시 갈아 끼어야 돼요. 그 정도로 몸에서 노폐물이 많이 나간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이 혹시 저 사람이 왜 입에서 냄새가 저리 많이 나지? 그건 안에 노폐물이 많아서 이태원내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회복식의 절차를 밟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접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 여러분 가진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이 책 있잖아요. 여기에다 전부 상세하게 지금 얘기를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 책의 28페이지에 보면 3장 이적의 위험성에 보면 이 야고보서 5장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일과표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고 운동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자고 이거 하루 일과를 환자에 따라서 자기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전부 거기다 적어놨으니까 나는 여기에 해당한다 하면 거기서 금식이나 과일식 할 수 있고 위장병 환자들 죽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회복식은 이렇게 하고 건강식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알도록 강의해드리고 재료를 내드리고 여러분이 실천을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혹시 밖에서 이 책을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우리 바이블 브리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책들을 읽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읽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 몇 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암을 치료하는 식사 원칙 5가지 해가지고 시리즈로 강의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거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 유튜브로도 나가 있어요. 그걸 좀 찾아서 꼼꼼히 듣고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충해서 듣는다고 하면 밥은 먹을 때에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먹고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식사를 하라는 것은 소식을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먼저 먹은 식사가 소화되기 전에 다음 식사를 절대로 하지 말 것. 만약에 먼저 먹은 식사가 소화가 안 됐는데 다음 식사가 들어가면 먼저 먹은 음식하고 같이 썩습니다. 방귀가 금방 나와요. 그리고 속이 불편해요. 그리고 이때에 음식이 부패해서 썩어서 만들어지는 피는 술 먹은 거하고 똑같은 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제일 치명적으로 부담을 받는 게 간입니다. 간 신장이 빨리 망가지고 간장병, 신장병 환자들은 식사를 절제해야 됩니다. 이거 꼭 지켜주시고, 자, 지난번에 강의해 놓은 걸 좀 참고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한 끼에 너무 여러 가지 섞어서 먹지 마시고, 여기서 나오는 종류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걸 다 안 가져가도 돼요. 여러 사람의 식성에 따라서 한두 가지를 더 해 놓을 수 있으니까 그 중에 여러분이 먹을 만한 걸 한 3가지 정도만 가져가도 돼요. 그러니까 금식이나 과일식을 하고 회복식을 하면 아주 소량으로 먹고 또 건강식을 절제식으로 해도 소량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식하는 그 기간에 우리 몸에 노폐물은 청소를 하고 필요한 영양 공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필요한 것 받아가고 나머지는 내보내야 되는 동안에 또 음식이 들어올 때 이게 다 썩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식하고 간식해서 위장에서 음식을 썩히는 것이라면 안 먹는 것이 훨씬 좋다. 한두 끼 차라리 금식을 해서 이 썩은
이 피를, 불결한 피들을 깨끗하게 정화를 시키고 몸 안의 노폐물을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 그리고 식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거 여러분들이 좀 조절을 하셔야 되니까요. 음식은 반드시 오래오래 씹어 먹고 배고프지 않을 만큼 먹고 배고프지 않으면 다음 식사는 안 하는 것. 이거는 원칙입니다. 꼭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배 고프기 전에 자꾸 밥을 먹어서 배고픈 줄을 모르고 살아. 그게 문제라. 배고픔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에요. 근데 배도 안 고픈데 또 때가 됐으니까 또 밥을 먹어. 그게 아침에 먹은 거는 또 썩어 나가고 점심껏 받아서 소화 한참 하는데 또 다음에 뭐 간식 들어오고 뭐 주스 마시고 뭐 다려 먹고 또 뭐 먹고 하면서 자꾸 보태가지고 안에서는 자꾸 썩어서 나가고 우리 위장은 그걸 받아서 처리하느라고 계속 무리하게 일을 하면서 위가 고장이 나고 이렇게 해서 불결한 피들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혈관을 따라서 모든 장기의 세포에 풀어줄 때 이거는 불결한 피들이 나가서 그 세포들이 변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암도 생기고 피부병도 생기고 뭐 고혈압, 중풍, 심장협심증, 뇌경색 이게 전부 이런 노폐물들이 피 속에 따라다니면서 혈관이 막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안 되는 곳에는 이미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잘못 먹어서 생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먹은 음식이 병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셨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물 마시고 아침 식사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점심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것이에요. 거기다 여러분이 갖다 놓고 자꾸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이렇게 간식을 하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간식이 들어가야 될 시간에 자꾸 배가 고픈 거야.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가?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이빈 말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지요. 하루에 8끼 식사를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7끼만 먹어도 허기감을 느낀다. 배고픔을 느낀다. 그 뭐냐? 습관 때문에 그 시간에 위가 음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여기 어떤 분이 그러죠. 금식, 과일식을 할 때는 차라리 기운이 솟아났는데 지금 밥을 먹으니까 힘이 점점점 빠진다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과식을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위에 부담이 될 만큼 과식을 하면요. 이 위에 활력을 다 쏟아넣기 위해서 사지의 머리에 활력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식곤증이라는 게 그래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면 기분이 좋고 기분이 생기고 몸에 힘이 나와야 되지. 밥을 먹었는데 그냥 피곤해지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말하기 싫고 운동하러도 가기 싫고 일을 해도 능률이 잘 안 오른다. 이런 사람 전부 위장 안에다 음식을 과하게 집어넣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는 이미 나간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좀 듣고 보충해서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